오늘 고린도전서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인데요. 9장은 사도직에 대한 바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일을 감당하면서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 그 제물을 취할 수 있으면서 생활을 유지했던 것처럼 이 사도들도 성도들의 헌금으로 인하여서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합법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사도가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왜 너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받은 그 헌금을 가지고 너가 생활하느냐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천막 짓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아직 복음이 자리를 잡기 전이고 그거를 선포해야 되는 거고 그 선포의 설득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는 부득불 자기가 가져야 할 그런 사도의 사역에 대한 어떤 특권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복음이 왕성하게 나타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도들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의 어떤 그 물질을 어느 정도 취하고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성경적으로 있다. 과거의 제사장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돌다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까지 힘들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만 결국에는 다 들어가지 못했지 않았냐. 그러면서 너희들도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순종하신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후반부에 이제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11장 초반에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여성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들어가지도 않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5병이요 5,000명이 남자수예요. 남자수 20살 이상의 남자수도 들어있고 어린아이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성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문화권 안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예를 들면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평등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를 통해서 낳고 또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남자나 여자나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너희들 구분은 있고 또 구별은 있지만 역할도 있고 그러지만 너희들 남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부부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또 지나가는 여인이나 또 너희들 남자나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이고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평등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음을 받았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제 17절에서부터 34절까지 11장 17절에 34절까지 이게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성만찬의 이제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그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서로에게 갈등이 있었어요. 너는 파가 그리스도파, 예수파, 베드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 파당이 일어났어요. 파당이 일어나서 서로에게 갈등이 이제 그래서 주의 만찬으로 모였어요. 주의 만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의 주의 만찬의 어떤 형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이렇게 조그마한 뭐 떡을 떼고 이런 약식으로 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떼고 주를 향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딱 모였는데 지금 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며. 그러니까 뭔가 힘 있고 뭔가 좀 기득권이 있고 뭔가 좀 파벌이 센 사람들은 먼저 와서 차려놓은 음식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당시에 뭐 종이라든지 또 역할에 좀 그 당시에 좀 하층민 그런 사람들이 딱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주의 만찬에 왔는데 이게 함께 더불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지 못하고 배고파하는 장면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대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이 성찬의 또 만찬의 의미가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도 차별 있게 구느냐? 차별이 없다. 주의 백성들, 주의 형제 자매들은 차별이 없다. 내가 이것을 너희들이 지금은 주인이고 종이고 이런 것들을 깨지는 않겠지만 구별은 시키겠지만 주의 백성들 안에서 교회에 모일 때는 차별이 없다. 이것이 특별히 이런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더욱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만찬, 이 성찬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떡을 뗐다는 부분이 이것은 내 몸이고 또 잔을 했던 것은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의 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으로 모였을 때는 구별이 없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26절에 보면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의 그리스도임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하나님의 자녀로 묶으셨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선포하는 자리가 이게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합당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 놓으신, 교회로 묶어 놓으신 그런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이 주의 만찬의 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성찬식 이제 7월 달에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의 선포의 자리, 우리는 복음 선포자의 어떤 그런 특권과 권리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기억해야 될 거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그것을 돌아보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뭐하라? 서로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질서를 깨지 말고, 정신을 깨지 말고,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대로 너희들 그대로 이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이 정신, 이 고린도 교회에 훼손된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주의 선포를 우리 교회 안에도 함께 이어가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어수선하고 굉장히 시끄럽고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될 정도로 반듯했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강력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또 분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서 잡을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올바른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